책의 이름이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 엘렌 랭어라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여성 최초로 하버드 심리학과의 종신 교수입니다. 이 엘렌 랭어 교수는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젊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늙게 사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을까?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역행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심리학계에 알려지게 된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었는데요. 내용인즉 보면은 요양원에서 지내는 70대와 80대 노인들을 한 주 동안 수도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환자와 다름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이 노인들이 일주일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력과 기억력 또 이것들이 회복되고 체중이 늘고 관절염 증상들이 좋아지는 이 실험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역행 실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실제적인 내 나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네 가지 밭을 또 4C 해서 close mind, 길가죠. 그 다음에 casual mind, 돌밭. 그 다음에 carnal mind, 가시밭. 또 careful mind, 옥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죠. 이 당시 그 농부들은 이 파종기가 되면은 이 씨앗을 나귀에다가 그 자루에 얹어가지고 자루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바람에 흩날려서 이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밭이나 이렇게 길가에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첫 번째 길가는 어떤 밭일까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경계인데 사람이나 나귀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돌같이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봤자 심겨질 수가 없는 그런 밭이 된 겁니다. 자, 이처럼 길가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백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소리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굳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처음부터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굳어집니다. 근육도 안 쓰면 굳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라 그러고 또 간경화다 그러고 폐경화, 심장경화, 다발성 경화 아무튼 이 경화가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경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심령경화,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씨도 안 먹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씨알도 안 먹힌다. 바로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그냥 편견과 아집으로 코팅된 마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문제는 죄로 인해 강팍해진 이 마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려져도 다 튕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오늘 주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행동, 이것이 바로 튕겨나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자, 여기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 악한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빼앗는 정체가 사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것이 곧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누구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에 넘어간 겁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지금 정신이 팔려있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게 만드는 거죠. 주무시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어디서 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무리 들어도 다 튕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사단에게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쓴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이 지역이 그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제주도와 같은 현무암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아주 척박한 돌밭들이 많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 그냥 밭에 돌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얕게 있는 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흙이 있으니까 씨가 심겨지겠죠. 근데 여기서 길가, 이 앞에 길가와 차이가 뭘까요? 길가는 단단해 갖고 씨가 심겨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돌밭은 씨가 심겨지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길가는 씨의 문제라면 두 번째 돌밭은 뿌리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뿌리. 자, 어느덧 낙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다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가지고 지금 죽은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가 내년이 되면은 이제 활짝 이파리를 내면서 또 살아날 겁니다. 그게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은 심겼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도 느끼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어떤 분들은 다 까먹어요.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나오고 이게 작심삼일이니까 3일 간격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짜리 신앙이 있고 3일짜리 신앙이 있고 일주일짜리 신앙이 있어요. 이게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다도 조그만한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약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무는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가지는 해를 향해서 위로 쭉쭉 뻗는다면 뿌리는 아래 뭐를 향해서일까요?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것처럼 깊이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뿌리가 얕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 깊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에서만 생각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요. 첫 번째 길가가 씨앗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뿌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시밭은 가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 가지가 줄기가 자라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밭의 땅은 이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땅은 좋은 땅인데요.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기운을 막고 있어요. 옆에서 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이익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위축시킵니다. 많은 제약을 받게 합니다. 이게 다 지금 가시가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벤저민 하디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자기 개발을 위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 10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사는지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환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가던 길만 가면은 결코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만들 것이다.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내고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무조건 노력만 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환경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따르자니 주님이 울고 주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그렇게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은 가랑이 찢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온도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온도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올려주고 더우면 내려주고, 이 조절하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영향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무슨 문제예요? 씨앗의 문제. 두 번째 돌밭은 뿌리의 문제. 세 번째 가시밭은 가지의 문제. 네 번째 옥토는 열매의 문제입니다. 열매의 문제. 자, 이 네 가지의 각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이 각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밭은 유형별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종류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열매를 맺었냐? 열매를 맺지 못했냐? 두 가지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밭이 옥토일까요? 이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옥토라는 겁니다. 깨끗한 흙은 오히려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좋은 밭은 씨뿐만 아니라 퇴비, 배설물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 길가는 지금 씨앗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이잖아요. 그런데 옥토는 씨앗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거름, 썩은 것까지도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창조하잖아요. 재창조를 하잖아요. 이게 옥토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밭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타적이 되면 안 되고 끼리끼리만 모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끼리끼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든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옥토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구가 있고 또 약물이가 있는데 어떤 약물이든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약물이, 옥토와 같은 교구, 옥토와 같은 우리 여의도 침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밭에는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밭이 온갖 거름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창조하는 이것이 밭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밭의 가치는 그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밭의 가치를 결정해요. 밭의 땅값이 얼마냐, 그건 본래의 목적이 아니죠. 본래 이 밭에 콩을 심었으면 우리는 그래서 콩밭이라고 부르고, 팥을 심었으면 팥밭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유전밭이 될 것이고, 금이 나오면 금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것은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을 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공사 다망하실 텐데 이 공사 다망의 망자가 밭불망입니다. 이 밭불망이 마음심에 죽을 망,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마음이 죽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 마음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마저 죽습니다. 영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거든요.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낙심은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진짜 낙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절망이고 이게 진짜 좌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문제를 모르고 혹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탈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밭이 혹시 길가가 아닙니까? 돌밭은 아닙니까? 가시밭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 밭은 똑같은 씨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뿌려지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이것은 씨의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의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무능한 제사장입니다. 부패한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장비를 탓하더라고. 장비를. 이게 뭐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둥, 뭐가 안 돼서 안 된다는 둥.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이 존귀한 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어떤 고난도 그 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화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년이 52주죠. 오늘이 5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만 지나면 올 한 해도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5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50번의 주일 예배만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 밭에서 옥토는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이죠. 25%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4분의 3, 75%는 결실을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25%만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안의 옥토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면 옥토가 늘어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옥토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다 사단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좋다 하다가 삶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했던 그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 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 기갈되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의 옥토가 아니라 옥토의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강팍한 심령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옥토는요, 이렇게 호미로 할 때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살살살살살살 씨앗 심으면 돼요. 근데 길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가지고 호미가 찍히질 않아. 얼마나 단단한지 들어가질 않아. 혹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만큼 내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골반이 안 좋아가지고 이상근에 이상이 온 것 같아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체외 충격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게 해주시는 분들 이게 정상이면 안 아파야 된대요. 이게 아프다는 거는 그게 그 자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래요. 여러분 정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찔리고 아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상처, 이 아픔을 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를 만날 수 있어요. 더 큰 아픔이, 더 큰 고난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예방하는 길이 매주마다 성령의 쟁기와 말씀의 호미로 이렇게 살살살살 뒤집어주고 가시면 돼요. 이게 매주마다 오셔서 뒤집어주면 괜찮은데 어쩌다 오시면 이게 굳어가지고 이것 갖고 안 돼. 그냥 꽃갱이로 쳐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돌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태우셔서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열매가 맺히는데요, 결과가 달라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30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처음부터 100배일까? 저 이 순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100배로 했지? 그래서 먼저 보려면은 이 당시 농업에서의 수확은 일반적으로 7배랍니다. 곡식 하나에 7배. 거기서 잘해야 10배래요. 그런데 100배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개념이겠어요. 이게 개념이 딱 오잖아요. 물론 이것을 막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100배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3500년 전에 1000배면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몇 배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배는 해야 되고 적어도 10,000배는. 오늘 본문에 100배, 60배, 30배도 연간 2%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이거 숫자가 안 나오지만 최소 1000배는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00배, 600배, 300배 한 겁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100배 그 성도들의 그 언어의 단어의 뉘앙스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오시라고 느끼시라고 1000배, 600배, 300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무한한 복을 주셔도 복받을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앞에 가서 이만한 그릇 들고 있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나마 그릇 깨져갖고 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넓은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길가 돌박 같은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가시덤불 같았던 환경들도 다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셔서 이제 다가올 새해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몇 배? 1000배, 600배, 3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그 포로 생활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곧 오시리. 곧 오소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4가지 밭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밭이 다 이 똑같은 밭이 아니라 이 4가지의 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1000배, 600배, 300배의 결실을 맺는 셀 수 없는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다 같이 일어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로 메시아 곧 오소서. 온 만물
위에